날이, 큰일 났습니다. 한밤중 마을 이장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수수밭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시신 하나가 발견되었지요. 놀랍게도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가 죽었다고? 더욱 이상한 것은 호랑이 옆에 떡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속에는 푸른 빛을 내는 신비한 떡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동아줄 한 가닥이 호랑이의 발에 감겨 있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랑이는 왜 죽었을까요? 그리고 그 신비한 떡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열흘 전 보름달 뜨는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일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슬프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순조 12년 가을, 경기도 깊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씨는 과부가 되어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요. 엄마, 배고파요. 10살 난 오빠 석이와 8살 난 여동생 다리는 늘 배를 굶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우는 법이 없었지요. 괜찮아. 엄마가 오늘 떡을 팔러 장에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씨는 떡장사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만들어 새 고개를 넘어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다더라. 이상하지 않아? 아이들만 집에 두고. 마을 사람들은 이씨를 좋지 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씨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이씨는 평소처럼 떡 바구니를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지요. 석이야, 달아, 엄마 말 잘 들어. 오늘 밤 누가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 네, 엄마, 특히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람이 와도 속으면 안 돼, 알겠지? 엄마,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곧 돌아올게. 이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씨는 멈춰 섰지요.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떡 하나만 주게. 이씨는 떨리는 손으로 떡 하나를 꺼내 어둠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지요. 두 번째 고개를 넘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가까웠습니다. 이씨는 또다시 떡을 던지고 달려갔지요. 세 번째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이제 떡이 다 떨어졌군. 목소리의 주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호랑이였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슬퍼 보였거든요. 당신은 왜 나를 따라오는 것이오? 이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오.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호랑이였지요. 그럼 무엇을 원하시오? 당신의 아이들이오. 이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아이들을... 그들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있어. 그들은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무슨 소리를... 들으시오. 나는 산신령의 사자요. 당신의 아이들은 하늘의 별에서 태어난 영혼들이오. 그들이 10살과 8살이 되는 올해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하오. 이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내 아이들은 내가 낳았소. 그렇소.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온 것이오.
만약 이번 보름달이 지나기 전에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들은 큰 재앙을 맞을 것이오. 무슨 재앙이란 말이오? 그들의 몸이 점점 빛으로 변할 것이오. 그리고 결국 사라질 것이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면 그들은 해와 달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오.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오. 내 아이들을 데려갈 수는 없소. 어머니, 선택하시오. 아이들을 잠시 곁에 두다가 영원히 잃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보내서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게 할 것인가. 이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 호랑이는 슬픈 눈빛으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소. 그날 밤, 이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한편 집에 혼자 남은 서기와 다리는 불안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왜 안 오시지? 조금만 기다려봐. 곧 오실 거야. 하지만 밤이 깊어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아, 엄마 왔어. 문 열어줘. 서기와 다리는 놀랐습니다. 엄마 목소리였거든요. 엄마? 그래, 엄마야. 빨리 문 열어. 하지만 서기는 엄마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세요?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문틈으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 손이 아니었지요. 털이 북슬북슬한 호랑이 발이었습니다. 저리 가. 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서기가 소리쳤습니다. 영리한 아이로구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호랑이의 목소리였지요. 두려워 말 거라.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왔어요? 너희 어머니가 나를 보냈다. 너희를 하늘로 데려가라고 말이다. 거짓말.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믿지 않는구나. 그럼 이것을 보거라. 문틈으로 작은 보자기가 들어왔습니다. 서기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어머니의 비녀가 들어있었지요. 엄마의 비녀, 너희 어머니는 지금 산신령님 앞에 계신다. 너희가 하늘의 별에서 온 영혼이라는 것을 아시고 슬픔을 참으며 너희를 보내기로 하셨다. 서기와 다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요. 그렇다. 너희가 최근에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꿈을 말이다. 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꿈을 꾸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것이 바로 증거다. 너희의 영혼이 고향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너희가 가지 않으면 곧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사라질 것이다. 너희 어머니도 그것을 아시고 고통스럽지만 너희를 보내기로 하신 것이다. 서기는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안 돼. 우리는 안 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다리의 손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내 손이. 달아. 서기도 손을 보니 역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다. 보름달이 뜨는 오늘 밤 안에 하늘로 가지 못하면 너희는 사라질 것이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는 슬퍼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늘에서 해와 달이 되어 빛나는 것을 보시면 위로를 받으실 것이다. 서기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알겠어요. 우리 갈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엄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호랑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빨리 나와라. 서기와 다리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생각보다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내 등에 타거라. 두 아이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빠른 속도로 산을 올라갔지요. 얼마 후 작은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엄마! 서기와 다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씨가 동굴에서 나왔지요. 서기야, 달아. 어머니는 아이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 엄마도 오늘 알았단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너희 눈에서 별빛이 반짝였거든. 엄마, 우리 가기 싫어요. 엄마도 보내기 싫단다. 하지만 이것이 너희를 위한 길이야. 어머니는 품에서 떡 2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보통 떡이 아니었지요. 푸른 빛을 내는 신비한 떡이었습니다. 이것은 산신령님께서 주신 하늘떡이란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 몸이 빛으로 변하지 않고 하늘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어. 서기와 다리는 떡을 받았습니다. 엄마,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희가 하늘에서 해와 달이 되면 엄마는 매일 너희를 볼 수 있단다. 낮에는 해가 된 서기를, 밤에는 달이 된 다리를 보면서 살 거야. 엄마.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뒷산 정상에 신성한 나무가 있다. 그 나무 위에서 하늘에 기도하면 동아줄이 내려올 것이다. 그것을 타고 올라가거라.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뒤를 따랐지요. 정상에는 정말로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니 하늘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았지요. 하늘이시여, 이 아이들을 받아주소서.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나는 동아줄 2개가 내려왔습니다. 서기야, 달아, 이제 가거라.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서기와 다리는 하늘떡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점점 가벼워졌지요. 두 아이는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거라, 우리 아이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던 서기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호랑이도 동아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아줄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썩은 동아줄이었지요. 안 돼, 호랑이님. 서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아줄이 뚝 끊어졌고 호랑이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님. 호랑이는 수숫밭으로 떨어졌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었지요. 왜 호랑이님이?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야, 호랑이님은 원래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호랑이님은 사실 너희 아버지였어. 서기와 다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산신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단다. 그래서 죽은 후 호랑이로 환생했지. 하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잊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렇단다. 너희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산신령께 빌었어. 자신의 영혼을 바치는 대신 너희를 구해달라고. 산신령께서 허락하셨지. 너희를 하늘로 보내되 호랑이는 다시는 환생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아버지. 서기와 다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란다. 그러니 잘 살아라. 하늘에서 밝게 빛나거라. 두 아이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도착했지요.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 서기와 다리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지요.
너희를 기다렸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는 해가 되어 낮을 비추고 다리는 달이 되어 밤을 밝혀라.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기는 해가 되었고 다리는 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숫밭에 호랑이가 죽어 있었고 그 피로 수숫대가 모두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이 씨는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지요. 매일 아침 해를 보며 서기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달을 보며 다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있거라. 이 씨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지요. 이제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씨가 숨을 거두자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은 아이들을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해와 달은 더욱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지요? 호랑이는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과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말이지요. 호랑이 아버지는 자신의 영혼을 바쳐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내는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하늘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말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해와 달이 빛나고 있습니다. 낮에 해를 볼 때, 밤에 달을 볼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하늘에 오른 두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며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